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감당합시다 하면서 미완의 사도행전을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완료하자, 완성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이제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좋은 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대 길에더러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포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포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8장 그 3반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환대 영성, 환대한다는 말 아시죠? 환대 영성, spirituality of hospitality, 뭐 이런 말로 이렇게 영어로 말하는데, 환대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비교적 간단한 이야기죠. 파선한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상륙한 이야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한번 좀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세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여러분들 이제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지금은 로마로 압송하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가 지중해에서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기억해놔야 할 세 섬이 있어요. 하나는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말하는 구브로 섬, 구브로 섬. 그 다음에 멜리데라는 섬. 그 다음에 그레데 섬. 요 섬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사도행전을 공부하는데, 지중해를 그릴 때 그 키프로스는 바로 이렇게 좀 가까운 데 있고, 그래서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지요. 키프로스. 지금도 터키령 키프로스, 그리스령 키프로스, 그 키프로스가 반이 갈려서 터키와 또 그리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올라가다 보면은 그레데라고 있습니다. 그레데 성은 미항이라는 곳이가 있고 베니스라 하는 곳이 있는데, 미항에서 베니스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다. 그 중심이 된 섬이 바로 그레데 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오는 섬이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이 멜리데라는 섬은 오늘날로 말타 섬 아시죠? 말타 들어보셨어요? 말타란 말이 아니고 말타라 하는 그런 그 섬이 있어요. 말타 섬입니다. 이 섬은
여러분들이 그 이탈리아 반도를 보면 그 장화처럼 돼 있죠. 이탈리아 반도 이 장화처럼 그 장화 끄트머리 있는 것이 시칠리아 섬인데 시칠리아 섬의 바로 아래에 있는 지중해에 보면 점처럼 나와 있는 섬이 바로 멜리데 말타 섬입니다. 그래서 시칠리아 섬에서 남쪽으로 58km 광풍을 만났던 그레데 섬으로서 서쪽으로 763km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63km를 바다에서 헤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통이 14일 동안의 고통이 얼마나 지냈는지 우리가 좀 상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배가 닿은 곳이 전통적으로 어떻게 알려졌냐면은 그 많이 여러분 그 말타 섬에 보면은 세인트 폴스 베이라는 그 마늘 베이라고 그랬죠 영어로. 그래서 세인트 폴스 베이라 하고 이름이 지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곳에 그 난파된 그 배가 들어가게 됐다 한 이야기입니다. 이 섬에서 작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3절에 나옵니다.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장작 속에 있던 독사 한 마리가 열기를 피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초가집이 옛날에 초가집이 많았는데 초가집이 불이 나면은 그 집에 있던 그 구렁이가 나온다 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기를 못 이겨서 냉혈 동물인 이 뱀이 열기를 못 이겨서 그 나왔는데 나오다가 바로 이 바울을 물었습니다.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원주민들은 바울을 살인자라고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로마로 호송되는데 틀림없이 살인자일 것이다. 왜냐하면 정의로운 보복을 하는 시인은 죽임에 대해서 죽임으로 반드시 갚는다 이렇게 원주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을 테니까 독사의 물로 죽을 테니까 살인자가 분명하다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여기 공의란 단어가 나오죠.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이렇게 공의를 헬라어로 디케라고 그럽니다. 디케가 뭐냐면요 정의의 여신이 정의의 여신. 이 디케란 여신은 제우스 신의 딸로서 우리 사람들의 부정을 저질렀을 때 사람들의 부정을 아버지 신 제우스 신에게 아무개가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고발하는 신이 바로 디케. 여러분 디케란 상품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 이제 길거리 가다 보게 되는데 이 디케가 바로 헬라어로 공의란 말이고 원 의미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 신의 딸로서 부정을 못 보고 부정을 고발하는 신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원주민들의 예상과는 달리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퉁퉁 붓거나 아니면 쓰러지지 않았어요. 보통 그 독사에 물리면은 몸이 퉁퉁 부어 쓰러져 죽게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에게 독사의 독을 막아낼 수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 또한 인간이죠. 그것은 바울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황제 앞에 반드시 서야 하고 그리고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사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않은 것은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 때문에 그는 어떤 일에도 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명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 말 들어보셨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그냥 그럭저럭 세월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셨죠? 할머니 사명이 뭔데요? 내 사명이 이거야. 이거 할 때까지 난 죽지 않을 거야. 선생님 사명이 뭡니까?
저희 사명은 이겁니다. 지금 병을, 내가 이런 지병이 있지만은 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난 죽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사명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7절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 버블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버블리오라는 사람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가장 높은 사람,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그 높다는 말이 그가 로마 식민지인 멜리데의 고위 관리였는지, 아니면은 원주민 자치의 어떤 지도자였는지, 또 아니면은 부유한 토착 귀족이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를 가장 높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가 조난자 276명을, 한두 명도 아니에요. 276명을 하루 이틀 사흘 동안이나 돌봤다 하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 멜리데라는 섬의 그 중심부에는 메디나라 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은 도시로 발전했죠. 메디나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버블리오의 토지가 있던 곳이 아닌가, 이렇게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머물렀던 곳에 큼지막한 동굴이 있는데 그곳에, 그 동굴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그 버블리오 교회에, 버블리오는 멜리데 교회의 초대 장로였다. 이렇게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버블리오의 이 환대에 버블리오의 부친의 질병이 고친 이야기가 8절에 나옵니다.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환대로 말미암아 기대 이상의 축복을 버블리오가 받았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죠.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 본문에서 환대라는 의미의 단어, 환대라는 개념의 단어가 많이 나옴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군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절 보세요. 2절,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특별한 동정, 환대라는 의미죠.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원주민들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특별한 동정을 하고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7절 보세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우리가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친절히 영접해서 사흘이나 머물게 했다. 환대라는 의미죠. 10절입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후한 예, 이것이 환대지요.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환대라는 의미, 환대라는 개념의 단어가 계속 나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집트에서 사역했잖아요. 그 이집트에는 콥틱 수도원이라 하는 수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일강 동부에서 동부 사하라 중심에도 수도원이 있고, 서부 사하라, 여러분 사하라 사막 들어보셨죠? 서부 사하라에도 수도원이 이렇게 있어서 콥틱 수도원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수도원에 가보면은 환대 영성이라 하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환대 영성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나그네를 환대한다, 나그네를 환영한다, 나그네를 접대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접대하는 것을 그들이 이해해요. 사람이 오다 가다가 수도원을 방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어느 정도로 방문하냐면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면서 그런 태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대하듯이 나그네를 환대한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가면은요, 잠자리를 무료로 제공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무료로 제공해요. 그 잠자리에 가면은요, 이렇게 따뜻한 차도 만들어 놓고, 방은 아침에 어느 식당에 오시면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잠자리도 공짜, 무료, 먹는 것도 공짜, 이렇게 하면서 수도원에서 하루 이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 영성이 뭐냐면은 환대 영성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교회를 섬길 때
민곤사님이라는 그 권사님이 계셔서 이분은 은행 지점장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거지를 접대하다가 천사를 접대한 권사님, 이렇게 이름이 붙었어요. 닉네임이 붙었다는, 별명이 붙었다는 거죠. 거지를 접대하다가 천사를 접대하는 우리 권사님,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분은 거지가, 옛날에는, 지금은 거지가 없죠. 옛날에는 거지가 많았습니다. 밥 얻어먹는 거지가 많았는데, 거지가 밥을 달라고 그러면은요, 꼭 그냥 뭐 밥을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그릇에다가 던져주는 게 아니라 꼭 상을 차려서 이렇게 말에 올라오라고 하고, 말에 올라오라 하고 꼭 상을 차려서 접대했던 분이에요. 하루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느 날 거지를 접대했는데 거지가 식사하고 대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옛날에 대문들이 있었잖아요. 철대문, 삐걱한 대문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 바로 그 거지를 따라 나갔는데, 이 권사님 따라 나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뭐 1초 사이도 안 되는 그런 때인데 바로 나갔는데 이 거지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천사가 아닌가, 이게 천사가 아니고 이게 무슨 어디 숨을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이 거지가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회자되면서 천사를 접대한 권사님, 이렇게 알려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휴가를 갔다 왔죠. 어디를 휴가를 갔다 왔냐면은 저 서해안 신안군의 도초도라 하는 곳에 갔다 왔어요. 여러분 도초도 들어보셨어요? 비금도와 같이 붙어있는 섬이 도초도인데, 거기 간 이유가 뭐냐면은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의 한국학교, 한인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곳에 자리를 들고 사시기 때문에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 네 분이 우리를 귀찮게 여기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섬겨 주셔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통은 귀찮게 여길 수도 있고 또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여길 수 있는데, 아주 진심으로 이렇게 우리를 섬겨줘서 참 이분이 진심이구나.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금방 알잖아요, 그죠? 네? 강아지도 아는데 사람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강아지도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면 나한테 다가오고, 그렇지 않으면 강아지가 거리를 두는데, 사람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 섬김이 진심으로 느껴져서 참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 감동을 받고 참 좋았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또 생각이 났어요. 저는 나그네를 그렇게 환대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강화 창울이라는 곳에서 전도사 시절 목회를 했는데, 하루는 어느 날 겨울철인데 한 분이 손님이 오셨어요. 이 손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저희 전임자가 그 교회를 개척하고 8개월 동안 계시는데 그 전임자를 찾아오신 손님이에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근데 시골이니까 시내버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시내버스가 이미 끊어졌습니다. 끊어졌으니까 하룻밤 우리 집에 머무르는데, 겨울철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의 구조가, 사택이 어떻게 되냐면 중앙에, 중심에 부엌이 있고, 이쪽으로는 안방이 있고, 이쪽으로는 사람 바깥에 손님방이 있는데, 제가 이제 손님방 한데 겨울이니까 불을 지펴드리고 가보니까 좀 따뜻한 기색도 있고, 그렇게 해서 손님을 이제 그쪽으로 모시는데, 이렇게 덮개를 그냥 보통 이렇게 덮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아마 틀림없이 이게 새벽이면 추울 것 같아서 추울인데, 우리 집에 뭐가 있었냐면은 양단 솜이불이, 우리 사람이 결혼할 때 가져온 솜이불이 있었습니다. 솜이불. 근데 그건 아까워서 우리도 잘 안 덮었던 거거든요. 우리 첫째 아이 낳았는데 이걸 드릴까 말까 그러다가 제가 안 드렸습니다. 드렸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새벽인데 콜락콜락 이 손님이 기침을 하더라고. 그래서 얼른 나가가지고 군부를 집어드리는데 그렇게 부끄럽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움이 있는지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 바로 그 생각이 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라고 하는 말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환대하는 삶을 못 살았다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생 살 때
가볍지 않은 인생 살 때 손님을 나그네를 환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런 만남을 갖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진심으로 따뜻함을 느끼고 감동받는 그런 삶을 꼭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28장 3반장에 나오는 그 환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부족한 종이 그 젊은 시절, 어린 시절, 전도사 시절 그 양단 소미불을 내드리지 못한 마음이 이렇게 걸려서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나누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찾아온 손님들, 나그네들 정성으로 한번 섬겨보자 권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양단 소미불, 아끼고 아꼈던 그 소미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미련스러웠는지 그 아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살해하면서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저희 마음들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비롯해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겸손히 올려드리는 그 손길들, 이름들, 사연들 우리 하나님께서 통촉하여 주셔서 인생길 쉽지 않은 인생길이지만은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안내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다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우리의 삶을 이끌림 받는 그런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화요일날 우리 몸된 교회를 섬겼던 우리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선교회 회원들을 비롯해서 어른들을 기억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기 때도 예쁘고 젊었을 때도 예쁘고 장년 때도 멋지고 노년 때도 아름다운 그런 인생들을 다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석양 무렵에 그 노을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합니까? 그랬듯이 우리 교회에 섬겼던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의 그 마지막 여생의 걸음걸음들이 저녁 노을처럼 찬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믿음의 결실이 풍성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결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그럼 그렇지 하면서 자식들의 비어진 일을 통하여 손자 손녀들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한 모습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한 발짝 뒤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그 권세 있는 그 능력 있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 교우들이 한 날을 살면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